사랑하는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한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8월 한가위 추석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식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쓸쓸한 추석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추석을 천지회원 추석절이라고 명명하시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추석은 한국 사람의 명절이지만 주류 국가에 하나님이 예물로 주셨던 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날이에요.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해줘야 조상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8월 추석이 되면 통일교회 교인들은 선한 조상들, 자기 일족 혹은 성인의 이름과 더불어 충신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을 전부 다 모시고 그런 전통을 백성 앞에 연결시키는 노름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천지회원 추석절에 천보 수련원 정시문에서는 참 가정 중심으로 기념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밤에는 천보 수련원 사랑나무 광장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달맞이를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구름 속에 살짝 얼굴을 내민 보름달을 보셨나요? 저는 달맞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어머님께서 이 정심원 위로 환하게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시면서 모두 소원 성취할지어다 아주라고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 은혜에 의하면 참 어머님께서는 최근 1년의 기념비적 행사를 다 마치시고 해방을 맞으셨다며 매우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역사적인 참 아버님 성탄 100주년과 천주 성원 60주년의 대승리, 그리고 참 어머님의 7년 노정의 기적같은 대승리를 기념하는 천성전 그랜드 봉헌식과 하는집 봉헌식을 마치시고 해방받으신 마음으로 보름달을 바라보시며 모든 식구들에게 소원 성취하라고 축복해 주신 우리 참 어머님께 우리 모두 큰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 텅 빈 성전에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식구님들께 인사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져서 식구님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면서 예배드리고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평화경 57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의 고통이 끝나고 참되고 평화로운 세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확신을 갖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례적으로 빠르고 기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인류의 고통은 연장될 것이고 필요치 않는 사망과 불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이 끝나고 참되고 평화로운 세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비례적으로
빠르고 기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온 인류가 참 부모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 인류의 고통은 연장될 것이고 필요치 않는 사망과 불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가 벌써 10개월째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고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3,400만 명이 넘었었고 사망자 수도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삶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2달 가까이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으며 자그마치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숲이 불타고 30명 이상이 숨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올 여름 2달 가까이 계속된 대홍수로 5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도 유례없는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낮에는 38도의 폭염에서 밤에는 갑자기 영하 2도로 떨어지면서 한방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우리 인간이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이기주의와 탐욕에 따른 자업, 자득의 결과에 다름없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고 또한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타락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본연의 법도와 질서를 어기고 만물을 올바로 다스리라는 3대 축복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자연을 제멋대로 오염시키고 괴롭히고 짓밟다 보니 결국 만물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시기념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이러한 성경 내용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식구님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물의 주인된 책임과 지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 오염과 질병으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천성경 67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기적인 이용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세계 순회 강연 때마다 기후 문제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개최된 제2차 온라인 희망 전진 때에는 아예 작심을 하시고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날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의 40%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귀한 공기 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77억이 되는 인류가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아들, 딸로서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내가 얼마나 이 날을 참고 기다렸다, 그래도 고맙구나 하실 수 있는 그날을 맞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날 참어머니께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고비 사막을 과학기술로 녹지화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에 대해서는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를 버리고 어찌 우주로 갈 생각을 하느냐, 모든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 당시 본연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신 심정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지금까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정말 가슴이 철렁했고, 참 어머님께서 왜 지구의 미래를 놓고 그토록 염려하시는지 그 마음이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00년 이후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지난 2017년부터 재개하도록 지시하시면서 그 회의 주제를 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자들로 하여금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동문 회장님을 앞장세우셔서 환경 문제를 전담할 효정 국제과학통일재단을 창설해 주시면서 이 재단을 마더스 프로젝트라고 명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 본연의 세계와 지구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참어머님의 지시를 받아 아프리카나 동남아와 같은 환경 열악지대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저개발 국가에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혁신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참 부모님의 염려와 환경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구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유엔의 사막화 대책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지구 면적의 약 41%에서 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의 100배 면적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로 인해 매년 6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약 6천여 종의 동식물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역의 17%는 이미 파괴되어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그곳에 사는 동물들조차 숨쉬기 힘든 사막으로 변해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막화로 숲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점점 산소가 부족해서 야생동물은 멸종 위기에 이르고 물 부족 현상으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서 전 인류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다방면에서 이 사막화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분명한 대안은 바로 나무 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합쳐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처럼 우주 공간을 향하는 이 첨단 과학 기술을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나무 심는 여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심는 여인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지구 사막화 현상에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환경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일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 가서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 온도가 지금보다 2도가 더 오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지구 대지항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남극과 북극 빙하의 대부분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로서 물 부족과 가뭄, 지구 사막화로 이어지면서 자연 환경의 황폐화는 더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황사와 매연, 탄소 배출 등으로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지만 특히 물의 오염, 즉 강과 하천과 바다의 오염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할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구가 악취 풍기는 오염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곳곳마다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고 있고 기름 유출, 공장 폐수 등으로 맑고 깨끗한 강과 하천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고기들의 먹이가 되어 결국 우리들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 인류가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유엔에서 제정한 환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인지 아시는 식구님 계신가요? 지금 각 가정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식구들 중에 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정답은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매년 4월 22일입니다. 자, 날짜까지는 몰라도 지구의 날이라는 것만 맞추신 식구님이 계신가요? 알아맞추신 식구님이 계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맛있는 식사와 차를, 커피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나사의 한센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점을 넘어섰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질병과 환경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꿈꾸셨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지구촌 대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한 평화 이상 세계를 왕국을 꿈꾸셨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떠 있는 아주 작은 파란별,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대로 천상 천국으로 올라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기나긴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과 죄악과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된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셔야만 하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듯한 한 해 사무친 슬픔과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근심만 가득 차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환경 오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는 과연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그 답은 참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온라인 희망 전진 때에는 더욱 단호하게 강조해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부분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의 순환 법칙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무지한 자리,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늘이 기다리며 참아 나오시는 모습을 뵐 수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찾고 만나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고 지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 축복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주신 말씀처럼 만물의 참된 주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지구를 살린다는 신성한 의무감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외람되지만 식구들께 과제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작은 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노력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한 20가지 정도 찾아서 적어 보라는 숙제입니다. 물론 자꾸 적어만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이 오염된 지구를 지키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과 지구가 공멸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신 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 중에서 이 생활 속 전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략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도 아끼거나 절약할 줄 모르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지나친 사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니,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던 많은 일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양발 하나 씻는 것,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까지 아끼려 하셨고, 호텔에서도 샤워하신 후 큰 수건보다는 작은 수건만 골라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휴지 사용도 그러셨습니다. 양복과 구두를 비롯해서 모든 삶을 참으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성경 657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 양의 소모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쓰면 죄입니다.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그것을 빛으로 상속받습니다. 아끼고 전략하고 고생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후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사상을 지니자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용할 물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을 쓰면 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남기고 간 양만큼 우리 후손이 물질 축복을 받고, 반대로 내가 낭비하고 한 것만큼 후손이 빛으로 갚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 검소하고 청결한 삶의 실천이 곧 지구성을 보호하고 살리는 지름길이요, 내 후손이 복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어머님께서 첨보 수련 내에 있는 그 명당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한원집을 봉헌하실 때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훈독하시겠습니다. 이 한원집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그리시다가 잠깐 들러 쉬면서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참 부모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차도 드시고 맛있는 떡도 드시고 또 시간에 따라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늘 부모님이 쉬시는 곳, 쉬어가시는 곳, 자연을 바라보시고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지상세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향기 맡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시며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셔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늘 내 속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모두 늘 하늘 부모님의 참된 아들, 딸로서 자연 만물의 참된 주인으로서 한 점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이 풍성한 겨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10월 첫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식구들은 각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천원교회 식구들의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을 것을 알고 있사옵고 우리의 심정은 하나 되고 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영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정마다 연결되고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계, 태초에 그렇게 이상하셨던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또 아버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축복해 주셔사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우리 인간이 이런 만물의 참된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날까지 사탄 주권의 지악 세상을 이루고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아버님의 세계를 이루고야 말아사옵니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신음한다고 하셔사옵니다. 하나님도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탄식하셔사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태초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늘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세계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드려야 하겠사옵니다. 아버님, 이 오염된 지구를 회복시키고 살려야 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아버님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셨던 그 아름다운 경험을 오늘 저희들이 대신 이루어 드려야 하겠사옵니다. 아버님, 지난번 온라인 희망전진대에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싶어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아버님 느끼고 체득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참 어머님 중심에 모시고 전 세계 우리 모든 통일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반드시 본연의 에덴 동산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사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결심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고 자연 만물의 참된 주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버님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원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